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31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4편. (3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제가 있는 성경은 818페이지 시편 24편 3절로 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의 입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이 두 사람이 커다란 포도송이를 쥐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포도를 보십시오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10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않다. 어떻게 않느냐? 우리보다 너무 크다. 최소한 우리의 머리보다 한 머리가 더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큰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가면 지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광야에서 살아남기인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예, 광야의 길은 인생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모두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광야의 길은 걸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서서 그들은 1년 만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가나안을 보았고 그에 대한 생각도 처음에는 같았는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틀린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입니다. 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이 보는 시각. 여기서 광야라면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어떤 밥을 굶는다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 헤맨다든지 이런 고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된다. 이 광야의 길은 10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10명 그들도 그 길을 걸어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도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광야의 길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런 기도를 저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한테 좀 이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면 광야의 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탄한 길,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이 광야의 길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요업에게도 심지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까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은 어떻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누가?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 그 길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그 길에 들어서게만 되고 그 길을 거쳐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도 그 길을 억울해도 걸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당한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 6.25 때 그 당시 옥중 성도들 옥에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사람들 나와서 한 5년 동안 자유를 누리다가 또 5년 만에 6.25라는 전쟁의 참화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크리스찬들만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고난의 한 단계를 거쳤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살 때도 안 됐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뭐가 됐습니까?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응?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굳어지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요업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나아갈 때 내가 무엇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리라. 나에게 있었던 것들 사실 우리 고난이라면은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질 때도 있고 마음의 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고난이잖아요. 네?
마음이 강하란 건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상황인데 이것도 하나의 고난의 강야거든요. 그렇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걸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그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믿음의 사람도 창피를 당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예를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그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세겜 땅에 무엇이 닥쳤느냐?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아브라함은 꾸역꾸역 그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니까, 기근을 견디겠다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서 그곳을 어떤 일을 당하느냐? 아내 사라가 그 애굽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때에 이 애굽 바로에게 뭐라 했냐? 내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궁의 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온갖 창피를 다 줍니다. 니는 네 아내이면서 왜 네 누이라 했노? 사실 그것까지 창피한 거 없잖아요. 네? 진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어 80세가 된 그런 상황인데, 다가가는 상황인데 그때 그런 창피를 당했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런 쪽팔림을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또 거기서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도 그걸 못 견뎌가지고 86세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거는 내 아들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결국은 100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요, 수많이 처음 초보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고통의 강야를 거치고 난 이후에 112살에 이삭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잖아요. 그때 이거는 당당하게 그대로 바칩니다. 그 광야의 길이 그곳에서 그들은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뒤에 수많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든 이 고난의 길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견뎌냈잖아요. 이겨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도 욥도 억울함을 당해서 심지어 뭐 재산 다 뺏기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까지 저거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뭘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 안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기가 쉽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지켜냈느냐? 세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을 깨끗이 하며. 우리 인간의 죄가 있잖아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에서 떠난다는 말, 죄에서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손에서 깨끗이 한다, 씻는다는 것. 모든 죄를 씻고 털어버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낸다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 땅의 것과 위의 것 차이가 나오잖아요. 두 마음인데 한 마음은 땅의 것, 또 한 마음은 위의 것.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된다? 세상의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 사역 현장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옷을 입을까, 교회 가면 또 성가대 끝나면은 뭐 네 옷이 좋니, 내 옷이 좋니, 뭐 네가 뭘 했니, 온갖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교회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거나 기도 모임이나 그런 것은 봉사활동 가는 것, 교회 출석하는 것까지 우리는 의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그걸로서 일주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걸 의무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너희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짓는 것이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 하나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하느냐, 예배 시간 됐으니까 참석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나, 이것보다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은 성결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산에 올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함께할 자가 누구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되고, 우리가 광야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무리 그것이 죽음에 처소요 지옥 같은 그런 처지에 당할지라도 그곳에는 누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다윗과 욥과 같이 바울같이 그 위대한 사람들처럼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안 오고 좀 평탄한 삶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만 구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를 요구하십니다. 살아남는 방법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바라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그 은혜를 붙잡고 광야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에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과 감당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시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